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각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나름대로의 마음속의 다짐이나 각오를 합니다. 이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나는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면 나는 회사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또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목표나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또한 특별히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삶에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런 각오를 스스로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이제 축제가 무르익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호하듯이 아주 굉장히 큰 환호성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환호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고통을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소리 질러가며 환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철학자가 책에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그런데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태어남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아이가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불쌍하죠. 뭐 유치원 때부터 뭐 학원을 5개 6개 다니기도 하고요. 뭐 초등학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뭐 이건 아이들이 땅 밟고 노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책에는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알고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것이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응하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 더 오히려 기쁨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속에서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막 오히려 찬송,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앞으로 힘든 삶을 사는데 막 태어났다고 반갑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발끈하죠. 여기 오늘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말했지만 본문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인가? 제가 이런 질문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져라.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가 되는 길이, 여러분 부모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정도의 힘든 각오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제 훈련소라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버리라 그래요. 그동안 습관도 생각도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생각도 다 버리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게 실제적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저기에다 썼지만 26절과 2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이런 길을 걷고, 뭐 금수저는 저 길로 가고 흙수저는 이 길로,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회자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초신자가 되었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가 되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길은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각오를 가져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각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각오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져야 할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원해서 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쪽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를 못했지만 매년 4월달 되면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를 갑니다. 가서 그 교도소의 안에 있는 그 장애인 재소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성껏 만들어서 매년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남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오 집사님 또 황 집사님 또 우리 김영구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청주 교도소를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해 가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각오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재정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사회가 밝아지고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조건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따라오려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걸 가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나 어둠은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내 중심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조금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둠에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현구가 아니다, 나는 이현구가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뭐 이걸, 이런 게 이제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부인을 해야 될까? 그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본능을 죽이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을,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뭐 이만한 애기 송아지가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으로 울고, 본능적으로 슬프고, 본능적으로 기쁘고, 또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즐기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아무리 해도 이 미각이 있으면 사탕을 주면 아주 기분 좋게 빨아먹지만 쓴 걸 주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편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2살 때 되면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이 아이가 걷는 걸 싫어해서 엄마에게 자꾸 엄마 등에 업히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여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거를 부인하고 이거를 죽이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을, 내 자아를 자꾸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한 눈의 쾌락, 입의 쾌락, 마음의 쾌락, 우리 육체의 쾌락을 누구나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말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이 내 신앙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중요한 거지만 신앙과 비교하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창고에다가 쌀을 쌓으려니까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유, 내일 창고를 또 하나 쳐야지.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오늘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 창고가 100개 있으면 뭐하고 1000개 있으면 뭐하고 그 안에 쌀이 가득 찼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늘 그런 말을 하죠. 죽으면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을 너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유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그런 것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좀 갔다 왔는데요. 와, 환자가요 많다 그렇게 많아. 그 병원에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게 축복이다. 건강한 게 감사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각오로 첫째로는 나의 본능을 죽이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게 이제 자아는 본능이라는 것은요 배우지 않고 그저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라는 것은 이제 내가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뭐 어린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 무슨 돈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을 좋아하는,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것이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신념이나 또한 아집, 또 내 방법, 그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아를 죽이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유대인이고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다 이런 것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뭐 싸우면 뭐하고 뭐 따지면 뭐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중요해?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더워도 별로 안 중요하고 추워도 별로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설왕설래할 여유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아를 죽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는 일을 의미한다. 이기심이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못된 것이 이거 같아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 물론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없으면 뭐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처해져 있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행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도 이 교회 있지 말고 떠나자.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 나라를 떠나자.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 안 줄지 모르니까 떠나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이기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에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부모님의 곁에서 멀리 가자. 난 사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파트에 방이 4개짜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몇 평짜리가. 근데 4개짜리 방을 다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요새 아이들이 둘이잖아요. 그럼 부부가 쓰는 방 하나, 뭐 아들이 쓰는 방 하나, 또 뭐 딸이 쓰는 방 하나. 그럼 방 하나가 남죠. 방 하나가 남으면 시부모가 와서 잘까봐 그 방을 있는 걸 원치 않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만 편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기심이라. 신앙적으로도 이기심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기심이 있고요. 뭐를 하든지 이기심,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나타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본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본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